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지극히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충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두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감사의 부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의 단편 가운데 예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첫 장면에 예수께서는 폐인이 되다시피 한 술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자 술주정뱅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가 젊은 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봤으나 만족한 직업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매일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창녀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갔소?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 생활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으나 그 생활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고독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옛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한 불량자가 주먹질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불량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불량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기엔 소경이었소.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들은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게 하고 화나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결국 하풀이하며 마구 치고 받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예수께서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변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늘 임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이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백현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 백현목교회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감사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사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범사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절마다 감사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를 할까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나친 욕심일까요? 범사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하지만은 설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우리 사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특정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한 마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우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누리고 계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유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당신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노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염려 없고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때는 웃고 있어도 때로는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목을 조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분열하다, 찢어지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찢어서 상하게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평안한 날이 없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평안은커녕 평상심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평안이 아닐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겠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과 나의 거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고 싶다면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사랑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황상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듣습니다. 마치 롯의 두 사이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엉뚱한 곳에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었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의미 속에는 말씀이 우리 속에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마음껏 드나들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속들이 스며들어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죠? 오히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배척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이 이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후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자, 이 염증을 치료하는 여러분들이 의사가 뜨거운 진질로 잘못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생후 6주 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시각장애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시각장애로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들을 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제 주의를 끄는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 결코 수천 편의 찬양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의를 끄는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크루스비는 평생 동안 한 손에 성경을 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오신 하나님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결코 찬송시를 짓는 일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 수많은 그의 찬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주의 법이 줄곰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줄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주의 말씀이 내게 줄곰이 되지 않았다면 시인은 나는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줄곰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을 힘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 그의 여러분들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예전에 저희를 지도하셨던 우리가 청년 때 전도사님이 숱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년들이 이제 한 3, 40명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은 대부분 그 설교할 때마다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꼴값 하지 말고 이름값 하라고. 청년이 굉장히 거부하는 거죠. 꼴값이 뭐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꼴값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의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값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평화롭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정말로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오용하고 이름을 도용하는 일들이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영광이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의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무슨 일이라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우리가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예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수 이름을 힘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 저수지물이 아무리 많아도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에 등장을 하죠.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미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푼의 동전을 그들이 주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들이 본분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사도를 붙잡아 들이고 협박을 합니다. 회유를 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를 치고 그들을 풀어줘요. 매를 맞고 나오면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공의 앞을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제삼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잠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누구나 볼 수가 있대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행복의 지수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지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전의 시골에서는 물을 뿜어내는 펌프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어렸을 때 저에게는 귀한 장난감이잖아요. 뭐 특별히 놀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뭐 벽돌치기라든지 아니면 땅 따먹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른들 자전거 바퀴 돌리는 거. 그리고 뭐냐면은 펌프질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집어넣고 막 흔들면요, 그 지하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감사는 어쩌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마중물인 할렐루야,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마중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회자 이렇게 카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좀 검색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굉장히 수술이 아마 이제 그 중요한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위협을 안고 하는 그런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중환자 대기실에서 가족들이 초조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님이 이제 수술을 잘 마쳐주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지금 너 힘드냐? 그래서 주저없이 예, 너무 힘듭니다. 또 주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많이 괴로우냐?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예,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 물으시답니다. 그래서 너는 불행하냐 물어보더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래요. 잠시 생각해 보고 그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행복하냐?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 목사님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깊이 묵상을 했대요. 그리고 대답을 했답니다. 예,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평생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건강한 몸으로 수술받는 아내 곁에 있으니 자기 자신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더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냥 힘들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많이 괴로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하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오늘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실된 여러분들이 대답이 되지 않을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더니 하나님이 너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할렐루야. 이미 지난 우리가 살아온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백향목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마땅히 우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사오니 이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